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란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사용된 이 사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거든요. 미워한다고 하는 다른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이 사탐은 좀처럼 보기 힘든 단어예요. 근데 이 사탐이라는 미움은 어떤 미움이냐면 진짜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걱정 하나 하거든요. 뭘 걱정해요? 우리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한 짓이 너무나 엄청난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났으니 요셉이 우리를 벌을 내릴 거다 라는 두려움 속에 요셉에게 가서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오랫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갔거든요. 그리고 147살에 죽었어요. 17년 애굽에서 야곱이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7년 동안은 참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형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오심. 이런 걸 사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이 말은 이게 금방 풀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될 그래서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 심중에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까웠으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아버지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4명의 족장 중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야곱은 147, 요셉은 110. 그러니까 이삭이 다른 족장들보다 더 수명이 길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동생을 살인할 수는 없다고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버지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정말 이제 비극적으로 끝날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서의 생각은 아버지 생전에는, 그러나 아버지 곧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 죽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이 본문 41절에서처럼 사탐, 미움이 계속해서, 뭐 사람 미워할 수 있죠. 근데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가능하면 빨리 그걸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미움이 사탐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쌓이고 그 미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살인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 인생을 스스로 죽여요. 살인과 자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미움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내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일 때는 나 자신을 죽여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 죽이리라는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제2의 가인이 되는 거죠. 동생을 죽이는 형, 가인처럼. 에서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것을 엄마가 들었어요. 42절에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분명히 41절에는 심중에 이르기를, 뭐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심중으로 있다가 뭐 가까운 사람이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문이 났든지, 아니면 에서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민감하게 살폈던 엄마 리브가가 알아챘든지,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42절 보세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너희 형이 한이 쌓였다. 근데 앞에 빠졌죠?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일어날 수도 있는, 적어도 아버지 생전에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엄마는 뺐어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급하게 떠나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겠죠,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은 그냥 몇 날, 뭐 몇 달, 적어도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탐인데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 보내어 너를 불러올 거다. 어째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죽어서 잃을 것이고, 큰아들 에서도 이제 동생을 죽였으니 어떻게 바로 살겠어요? 대가를 치르겠죠. 가인처럼. 그러니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44절에 있는 것처럼 형의 분노가 몇 날 이렇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란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요. 20년 동안.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온 후에 엄마를 만났다. 엄마 이야기가 없어요. 아빠는 있는데 이삭 이야기는 있는데 리브가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창세기가 기록해요. 알론 바굿이라고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통곡을 했다. 야곱이 통곡의 무덤 알론 바굿.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유모의 죽음은 기록하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엄마는 그 20년 상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는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의 삶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엄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죽음을 앞두고 내 아들 한 번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낳았는지 이런 그리움 속에서 죽었을 거고요. 아들 야곱도 어머니에 대한 자기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리움을 20년 동안, 그런데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형의 분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에 가로채긴 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어요.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계속 사기당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요. 46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서 눈물 빼게 하고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픈 엄마 아들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며느리들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만약에 야곱까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나는 진짜 야곱마저 가나안 며느리를 얻으면 나는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나 남은 희망인데 내가 죽어서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뵐 면목이 없을 거라고. 야곱도 에서처럼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해 버렸게 된다면 에서처럼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28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마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부두엘의 집,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면서 3절 4절에 보면 3절은 씨, 4절은 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씨, 후손.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이죠. 국민과 영토. 이게 이제 창세기의 주제예요.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3절, 그 백성이 살아갈 영토 4절.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르니 리브가의 오라비였죠. 네, 진즉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종을 보내어서 에서와 야곱의 아내 될 사람들을 밧단 아람에서 데려왔다면, 하란에서 데려왔다면 이런 가정에 비극이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예요. 제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삭의 가정을 말하는 대표적 가정이라고.
순기능이 없어요. 디스펑셔널 패밀리예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 기능이 없어요. 역할을 안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했다면 두 아들을 위해서 40살이나 됐고 자기가 결혼한 나이쯤 되었으면 사람들을 보내어서 라반의 딸들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을 잘 계승시킨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었다면 이게 아버지 이삭의 역할이잖아요.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리브가는 속이고 아내 역할도 없고 남편 역할도 없고 부부가 좀 의논하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아내가 얘기했겠죠. 야곱 결혼시켜야 된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집에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어른은 있는데 어른의 역할이 없어요. 애들이 어른 역할이에요. 집집마다. 아침에 부모님이 잘 주무셨는지 자고 일어나면 새벽 예배 끝나면 부모님부터 안부를 물어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밤새 평안히 주무셨는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성경을 뭐하러 읽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이 없고 어머니의 역할이 없고 남편의 역할이 없고 아내의 역할이 없고 자녀들의 역할이 없고 신앙 안에서 그냥 맛있는 별미나 취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두운 말이에요. 육신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멀었어요. 이제 와서야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에서가 결혼한 지 30년도 더 지나고 야곱은 70이 넘어서도 수총각으로 늙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이 받아야 될 것을 이 박복한 놈아 복 좀 받으라고 엄마가 속였겠어요? 염소털 갖다 붙여가면서. 저는 이삭 토스트도 안 먹어요. 이삭 토스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 이삭이 싫어요. 어쩌면 이렇게 자식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어쩌면 이렇게 아내를 가슴 찢어지게 사는 게 싫대잖아요. 재미가 없대잖아요. 자기 하나 보고 그 먼 곳에서 시집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속였겠어요. 어차피 남편은 내가 말해도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내가 설득해도 내 아무리 울며 불며 하소연해도 야곱까지 축복해 주지 않을 테니까 속이자.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부부예요? 어른이면 어른의 역할을 해야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우면동 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성도들 숫자 늘어나고 돈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뭐 정치가 안정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다면. 가정이 불행한데 교회와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살맛나고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이 남편 역할 똑바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중요하고 아버지 역할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에서가 하는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 8절이요. 그래서 에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 아내들이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자기 두 와이프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못한다고 해야지. 에서 이놈도 엄마는 배제시킨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이삭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해서 그가 결정한 것이 이스마엘의 딸 또 세 번째 와이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야지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에서처럼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2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에서처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찾아가 만나주셔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